오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가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한국에서 전도사로 중등부 사역할 때 매년 베델이어라는 회지를 발간을 했습니다. 제가 한 5년 동안 같은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한 해에는 이렇게 회지를 발간하고 몇 권을 가지고 주일 저녁에 진도원 기숙사로 이렇게 가서 휴게실에서 쉬고 계시는 전사님들에게 나눠드린 거예요. 평가를 이제 부탁을 한 거죠. 내신 선생님들하고 학생들이 열심히 한 해 동안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좋은 평가도 기대를 또 했고 또 날카로운 또 어떤 의견도 듣기를 원했던 겁니다. 드디어 한 전사님이 입을 열어서 말합니다. 야, 이 장면 참 예쁘다. 그 말이 나오자마자 어디 페이지 91페이지 일제히 그 페이지를 넘깁니다. 거기에는 어느 반 단체 사진이 있었는데 그 반 여자 선생님이 예뻐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직 결혼 안 했으면 소개해 달라고. 안타깝게도 그분은 유부녀였습니다. 페이지를 보면은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보는 게 중요한데 그러지 않고 여자 선생님 예쁘다고 소개해달라고 한 것은 본질에서 벗어난 것이죠. 이 세상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은 여러분 본질입니다. 수식하는 형용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수식받는 명사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은 삼선 짜장에서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빨리 얘기하세요. 짜장이겠죠. 충무김밥에서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김밥이죠. 그러나 라면밥에서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여기서 왔다 갔다 합니다. 약간 이렇게. 중요한 것은 본질이 중요한 건데 본질과 핵심을 봐야 되죠. 부차적인 것, 비본질적인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더욱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믿는 자녀로서 신앙인으로서 신앙생활에서 본질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고민을 하고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를 쓴 저자는 바울입니다. 그는 12제자에 속하지는 않았죠. 그런데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했던 인물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신앙생활에서 본질이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제목 그대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의 능력입니다. 바울은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 말씀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증거를 세 번역으로 보시면은 하나님의 비밀로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증거할 때 사람의 말, 지혜의 말 그것으로 하지 않았음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누구보다도 배경이 좋은 인물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 배운 지식, 자기의 모든 것들을 동원했으면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게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의 배경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수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우리 많이 들었지만은 가말리엘 밑에서 배웠다는 것은 그거는 대단한 학벌이죠. 지금 또 학벌 얼마나 중요하게 여깁니까? 거기에 좋은 학벌을 얻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는 게 지금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근데 바울은 그런 배움의 환경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모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의존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되죠. 또한 바울은 로마 시민권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2장에 보면은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잡혀오게 됩니다. 천부장과 백부장이 어떻게 합니까? 그 앞에 서게 되죠.
그리고는 바울이 예수를 믿게 된 그 배경을 설명을 합니다. 담배색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셨다, 그 말을 합니다. 그러자 천부장이 이 바울을 채찍질하려고 하죠. 그때 바울이 백부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네들은 로마 시민권 갖고 있는 사람을 죄명도 없이 그렇게 막 함부로 때리느냐. 그러니까 백부장이 놀라서 천부장에 가서 말하지 않습니까? 천부장님, 이 사람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천부장이 놀라서 바울에게 확인하잖아요. 정말로 그러면서 결박했던 것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만큼 바울은 백그라운드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무엇에 의존합니까? 2절 말씀에 이렇게 의존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롯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은 고백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에서 합니다. 이렇습니다. 개역개정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바울은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을 버렸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유익하던 것,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요?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진리를 찾았기 때문에, 최고를 얻었기 때문에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만큼 중요한 고백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시오. 그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새번역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인정받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 위에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바울은 예수를 고백하던 이들을 핍박했던 인물이었는데 그는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세계관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고 무진 노력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방금 읽었던 우리 1절, 2절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은 그것이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이어집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주셨는데,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데 바울이 어떻게 걱정합니까? 내 말 때문에 십자가가 손상될까 봐 걱정하는 거예요. 두려워합니다. 조심스러워합니다. 그래서 붙잡은 건 뭡니까? 예수님과 십자가만 붙잡은 거예요. 예수님과 십자가는 뗄래야 뗄 수가 없지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 지나고 부활절 지났으면은 그냥 이제 십자가는 땡입니까? 아니에요. 끝까지 십자가는 예수님과 함께 갑니다. 예수님 없는 십자가 어떻습니까? 헛되지요. 십자가 없는 예수님 어떻습니까? 가짜지요. 예수님과 십자가는 함께 항상 갑니다. 그 예수 십자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예수 십자가가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죠. 유대인은 당시에 무엇을 구했습니까? 표적을 구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이 이게 꺼리끼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스텀블링 블럭입니다. 걸림돌이에요. 그리고 한편으로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했잖아요. 그런데 교육도 받지 못했던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어리석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면서 누구를 비판합니까? 헬라인을 비판하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누구를 비판합니까? 유대인을 비판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붙잡은 것이 그리스도와 십자가, 그것만 붙잡기로 작정한 겁니다. 피 묻은 복음에 빠져라 라는 책에서 여러분 한때 유명하셨던 열린교회 담임하셨던 김남준 목사님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아는 지식이
십자가를 아는 지식이 지금 우리를 불꽃처럼 살게 하기에 충분한가? 여러분 한번 질문에 답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아는 지식이 지금 우리를 불꽃처럼 살게 하기에 충분한가? 하나님을 알지만은, 십자가를 알지만은 그 알미 우리로 하여금 열정적으로 살게 하는가? 하나님을 알지만, 십자가를 알지만은 그 복음이 가슴 뛰게 하면서 살게 하는가? 그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십자가 지식이 우리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살게 하지 않는다면은 그 십자가 지식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슴 뛰는 삶을 살게 하지 않는다면은 그 지식은 어떻다는 말씀입니까? 죽은 지식이 되겠죠. 죽은 지식은 삶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 십자가를 만난 은혜 체험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이 정말로 바울처럼 결단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예수님과 십자가만 드러날 수 있기를, 그것이 중심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바울이 말한 첫 번째 복음 전하는 원칙이에요. 이 바울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두 번째 원칙을 말합니다. 그런 가운데 자신이 고린도 교인들과 함께 있던 그 상태를 언급을 합니다. 3절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이것은 바울의 육체적인 상태도 말하기도 하겠지만은 지금 마음 상태도 말하는 것이기도 할 겁니다. 그런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종종 봅니다. 바울이 약한 모습을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이 약한 것 때문에 계속 간구하잖아요. 세 번째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응답입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바울은 자신이 약하기에 무엇을 붙잡습니까? 하나님의 능력만을 붙잡아요. 자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겠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강하고 능력 많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누구를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을 합니까? 마태복음 2장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 오신 목적도 강하고 능력 많은 사람이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약자를 위해서 오신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건강한 자는 의원이 필요 없지요. 건강하면 의사를 찾지 않지 않습니까? 의인은 주님이 필요하지 않아요. 구세주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병든 자가 의원이 필요하고 죄인이 구세주를 필요로 합니다. 그런 것처럼 병든 자 죄인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붙잡은 게 바로 사도 바울이었음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런 약한 상태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약한 상태로 있습니까? 아니에요. 누구를 의지합니까?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4절 개역개정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뒷부분을 이렇게 세 번역으로 보시면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한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요 4절 말씀이 여러분 1절 패턴과 같은 패턴이에요. 1절에도 지혜의 말에 의존하지 않고 2절에 가서 무엇을 의지합니까? 예수님과 십자가를 의지하죠. 4절 말씀도 지혜의 말씀으로, 지혜로 하지 않고 무엇을 의지합니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이렇게 사역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언젠가 책을 읽는데 왜 성령 받아야 되는가? 이 문장이 그렇게 보였습니다. 왜 성령 받아야 되는가? 잠에서 덜 깼는지 그렇게 보였습니다. 순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아하, 본질적인 성령을 받지 않으면은,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비본질적인 어떤 다른 것으로 자기도, 가정도, 교회도 꾸미려고 하는구나. 그게 바로 성령이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여러분 성령 충만했을 때 초대교회가 형성되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권능을 받았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딴 것까지 복음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성령이 임했을 때 그때 베드로가 전도해서 설교해서 3,000명, 5,000명을 전도하시오. 성령이 임했을 때 나눔과 섬김의 초대교회 공동체가 형성된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어떻게 해요? 임했을 때, 성령 충만했을 때. 사도행전 6장으로 가시면은 구제 문제 때문에 헬라파 유대인하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갈등을 빚죠. 그때 어떻게 12제자가 해결을 합니까? 그때 7 집사를 선택하라고 하면서 그 기준을 제시하는 게 사도행전 6장 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에게 맡기고. 이때 기준이 뭡니까? 성령 충만한 자. 구제 문제, 갈등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성령 충만한 자를 그렇게 뽑은 거예요. 그 다음 그 뒤에 나오는 스데반이 여러분 그 사람들과 논쟁할 때도 성령으로 말하자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근원이 뭡니까? 성령 충만해서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여러분 성령 받는 게 특별한 게 아니고 예수를 고백하면 이미 성령을 받은 거죠. 맞죠? 우리 모두는 성령을 이미 받은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십니까? 그러면은 우리 모두는 이미 성령을 받은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도 성령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 질문, 우리는 성령 충만합니까? 성령 받는 것은 한 번이지만은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은 계속 되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바울은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하는 권면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신학교 교수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사변 신학을 강의합니다. 메마른 신학을 강의합니다. 목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도의 가슴을 울리지 못할 것이고, 신도가 성령 충만함이 없으면 정말로 존재를 걸고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주님을 따릅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 잘나게 보이기 위해서? 아니에요. 개인과 교회와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제자 훈련으로 한때 제자 훈련이 큰 공헌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많은 교회가 제자 훈련을 하지요. 저도 이렇게 모 교회에서 이제 제자 훈련 받을 때 제가 여립에도 대위 위에 방위 출신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대학부 때 고향으로 가갖고 방위받으면서 모 교회에 갔어요. 그때 새로 오신 전도사님하고 옥하는 목사님 밑에서 제자훈련 받으셨던 집사님이 안동으로 오셔갖고 이렇게 같이 수요예배 마치고 3명이서 제자훈련을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저는 너무너무 좋았어요. 함께 말씀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커피숍 가서 같이 얘기 나누고 그때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훈련의 문제점들도 등장을 합니다. 나들목 교회에 담임하셨던 김형국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제자훈련, 기독교의 생존 방식,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자훈련은 교리나 예수에 대해서 획일적인 답을 가지도록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바로 예수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의 제자훈련이, 여러 제자훈련이 정답을 말하는데 생명이 없다. 정답을 말하는데 생명이 없다. 제가 이 부분을 읽을 때 한참을 머물렀습니다. 정말로 많은 제자훈련이 있는데 정답을 말하긴 말하는데 왜 생명이 없을까? 우리 모두의 고민이어야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답이라는 것을 알고 앵무새처럼 말하는데 거기에 생명이 없으면 진정한 제자훈련은 맞습니까? 아니, 더 나아가서 우리 삶 가운데 예수가 답이고 예수가 후세인 줄 아는데 거기에 생명이 없으면 진짜로 그것이 진정한 고백 맞습니까? 김명국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른 제자훈련을 가능하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예수를 매일매일 따르며 누리며 살아야 한다. 바로 살아있는 예수, 생명 있는 예수를 매일매일 만나야 된다. 그 말이겠죠. 여기서 그럼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이 답이라는 정답을 말하면서도 생명력 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 두 가지를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정답입니다. 그죠? 예수가 구세주입니다. 교리를 말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삶 속에서 또한 생명력 있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기 위해서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겠죠. 기도해야 성령 충만하지 않겠습니까? E.M. 바운즈가 쓴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기름 부으심은 서재가 아닌 기도의 골방에서 설교자에게 임합니다. 기름 부으심은 천재에게 주어진 능력이 아닙니다. 어떤 화술로도 그것을 내 편으로 삼을 수 없으며 어떤 사업으로도 그것을 살 수 없고 어떤 정통의 권위자도 그것을 수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사자에게 내리시는 왕의 인장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뜨거운 열심과 천재성과 고귀한 사상보다 강력한 신적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됨을 강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여러분 어떻게 대처합니까? 느부갓네살이 세운 그 왕 신상에 절하지 않자 왕이 경고하잖아요.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집어넣어 버리겠다. 그러면은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할 신이 누구겠느냐 그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거기에 넘어갑니까? 아니에요. 풀무불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왕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 3장 17절 18절 기역 개정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정말로 여러분 멋진 고백 아닙니까? 신학에 있는 멋진 고백이에요. 뒷부분만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앞부분도 강조를 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실 겁니다. 이거를 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뒤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린 뒷부분을 많이 들었는데 앞부분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 없이 뒷부분만 있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만큼은 거부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이들의 고백 간증이었죠. 이 말은 복을 주셔야만 믿는 그 고백이 아니라 복이 없다 하더라도 어떤 형편이 있더라도 삼위일체 하나님만큼은 믿겠습니다. 어떤 형편이 있더라도 하나님만큼은 거부하지 못하겠습니다. 라는 살아있는 간증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진짜 신앙 아닐까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 충만할 때. 우리 교회도 정말로 이런 정말 진짜 신앙, 이런 모습들이 우리 속에 많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왔다가 가는 신앙 말고 교회 문지방만 받고 가는 게 아니고 정말로 살아있는 그런 참다운 성도가 있는 교회, 그런 교회를 함께 꿈꾸며 나가는 그런 게 참된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습들이 좀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 증가할 때 이루고자 했던 게 뭘까요? 무엇을 목적으로 했습니까?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했노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지혜가 많아지면 믿음이 생긴다 그 말씀이 아니고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다, 기초를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도 어디에 기초를 둔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믿는다는 거예요. 다른 것들로 믿음이 생긴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게 된다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앞에서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했지요. 그때 어떻게 사람들이 반응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막 붙잡아요. 옵니다. 사람들이 막 몰려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 말씀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나를 주목하느냐?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이 사람을 걷게 누가 했습니까?
베드로가 좀 했잖아요. 근데 왜 나를 주목하느냐? 나는 한 것이 없다. 오직 예수님만이 했다. 그거를 말한 게 베드로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예수 능력이 걷게 하는 것이지 내가 한 게 아니야. 이게 베드로의 간증이었던 것이죠.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총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무한하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부자가 되고 정말로 큰 인물이 되고 큰 제자가 되고 정말로 무한하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로 어떤 사람을 병고침 받아야 할 사람을 고쳐준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그 하나님 능력만을 높여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 능력과 성령 충만한 능력이 성령 능력으로 말미암아 행한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월인청강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월인청강 달 하나가 1000개의 강에 있다는 말이잖아요. 어떻게 달 한 개가 1000개의 강에 있습니까? 달이 높이 떠서 비출 때 1000개의 강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분이지만은 어떻게 모두에게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은혜의 빛을 비추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과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뭡니까? 우리의 구세주이신 것이죠. 이 기본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고민해보고 질문하고 또 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하는지 또 고민하고 또 왜 성령 충만해야 되는지 함께 또 고민하고 그렇게 고민하면서 신실한 주의 자녀 될 수 있기를 성부 성자 성령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